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현재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키기에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고씹어 보면 이런저러한 모양과 내용으로 사람들을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오늘 성경에 따르면 내가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눈에는 들보가 있답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이제 비판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연약하고 단점이 있고 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느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온전하면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못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연약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한다라 그래요. 나는 겉으로 괜찮은 척 하는 거죠. 비판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당신은 이걸 잘못했어 당신은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나는 어때야 된다는 거죠.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나는 속으로 안 괜찮은데 비판한다는 건 나는 괜찮은 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장 상사인데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비판을 한대요. 뭘 잘못했는지 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있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실수를 하잖아요. 뭔가 잘못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잘못과 실수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직무적으로는 대하긴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같이 있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저한테 토로하는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가 그렇게 누군가를 비판을 하고 자꾸 누군가를 뭐라고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누군가는 나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근데 들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이 사실은 더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이 돼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돼지가 진주를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줘봐야 거룩한 것을 걔에게 줘봐야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하는 그런 진리를 발로 밟고 돌이켜서 우리를 상하게 할까 염려가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앞서 비판하지 않은 말씀이랑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진리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보게 만들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아야겠구나.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 방향을 전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나한테 전해졌는데 내가 그 복음을 몰라봐. 그럼 여전히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히 남을 비판하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뜨끔하지 않으세요? 나도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비판해서 내가 누군가를 지금 지적하고 정죄한다면 예수가 내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가 뭐 잘해요? 제가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죠? 나는 전혀 안 그런 척을 하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은 척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한번 갈등을 해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되지? 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이런 핑계로 도망가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비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걸 잘 한번 오늘 아침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처를 준대요. 여기 보세요. 그것을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찢어서 상하게 한대요. 진리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진리가 내게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상대방을 상처 주고 찢어서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깊이 회개한다면 내 언행에 대해서 한번 깊이 오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진리가 내 안에 작동한다면 그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삶을,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았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어떻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 근데 내 안에 아직 죄성이 연약함이 있어서 누군가를 자꾸 비판을 해. 그래서 상처를 줘. 관계가 어려워져.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그것도 어떻게 해주신다? 바꾸고 변화시켜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달라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그것도 변화시켜 주실 거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기도하잖아요. 11절 말씀이 포인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것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거든요. 성경을 딱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게 율법이야,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결론을 딱 지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웃사랑을 얘기하세요. 대접해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 7절, 11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결론이죠, 12절. 그러므로 이걸 1절에서 쫙 당겨가지고 12절에 결론을 이렇게 딱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구하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제가 성경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냐면요.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삼성 회장 얘기 드렸잖아요. 삼성 회장이 아버지면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최소한 물질적으로. 넉넉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 말씀에 이렇게 두들겨 맞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내 입에서는 늘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당신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 그러고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제가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누가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럼 제 마음은 얼마나 한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구할 수 있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어떤 거예요? 우리 이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야 되잖아요. 여유도 있고.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주님께 구하셔서 구하는 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를 둔 우리 자녀의 마음인 거잖아요. 넉넉한 마음. 그러면 그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내 입술로 비판하고 지적하겠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요게 위아래가 샌드위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해서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고 지금 바뀌어요, 말씀이.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의 삶인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던 삶에서 이제는 대접하는 삶으로. 대접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명확한 선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칠 줄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가르친다고 하셔서 비판하지 않으시죠. 예수님 옆에는 고아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여기가 창기라고 말하는 그런 여성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바닥에 사는 여성들, 상처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와서 늘 따라다녔어요. 이 사람들은 자칫 말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거든요. 예수님이 따뜻해. 예수님이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게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옆에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살아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다 둘러놓고 돌로 다 쳐 죽이려고 이러고 있어요. 말씀대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너 음란했지. 너 쾌락을 추구했지. 너 이 시비야.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돌로 안 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넉넉하십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내가 뭘 대단한 것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막내 녀석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요. 근데 제가 다 해줍니까? 다 안 해줘요. 근데 구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저를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마음이 넉넉한 거죠. 평안한 거죠.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평안의 말을 흘려보내세요. 같이 있는 그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요즘 최근 제가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마음에 이렇게 와 새겨요. 자, 보세요. 얼마나 저랑 함께 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살아보시니까 길지 않습니다. 시절 인연이잖아요. 다 시절 인연. 그러면 내 입술에서 넉넉한 주님의 말씀이, 평안의 말씀이,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하는 예화가 있어요. 세월호 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엄마가 통곡을 합니다. 아침에 나갈 때 그렇게 야단을 쳤대요. 뭐 못한다. 왜 안 하냐. 왜 그 모양이냐. 뭐라고 말해줄걸? 사랑한다고 말해줄걸. 저를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무쪼록 이 아침에 그 넉넉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길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함께하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대접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뭐 받는다? 이 대접받는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또 함께 그 주님 주시는 넉넉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오늘도 구하며 나아가오니 그 구하는 믿음으로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넉넉함이 흘러가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그들에게도 사람 대접받는, 인간 대접받는 그런 위로의 자리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각박하여 서로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어 그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이 있는 그런 우리 호산나 교회, 우리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